근데 우리 감사한 내용을 잠깐 나누면요, 새벽에 자신도 모르게 빠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홈피에 우리 새벽에 설교가 올라가 있다는 것을 깜빡 잊고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새벽 끝나자마자 우리 오간사님이 오디오 파일로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집에 갔다가 와서 영상을 올리니까요, 빠진 것들은 여러분이 찬찬히 또 한번 볼 수 있어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애쓰는 일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11일 차거든요. 그러니까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이제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가는 때가 왔어요. 그만큼 또 힘들 수 있으니까 더 많이 격려하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갈수록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제도 수요심야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셔요. 아버지가 매일 동네 어귀에 나가서 동생을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보는 큰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 마음이 더 막 와닿고 그 큰형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부터 이렇게 만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세 때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큰형의 희생입니다. 진정한 큰형의 희생. 세 개의 비유가 있음을 알고 있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이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둘 다 잃어버렸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목자가 찾아가고 그 여인이 찾지요. 그 잃어버린 건 누구 책임일까요? 사실 그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지만 책임을 잃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잃어버린 목자, 잃어버린 여인에게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안타까움 속에서 목자가 열심히 찾고 또 여인이 열심히 찾아 나서지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에는 아무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두 비유를 통해서 보면 분명히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려진 동생이 아니라 잃어버려지게 했던 아버지나 큰형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왜 찾는 사람이 없는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어제 1일부터 10일 때까지 계속해서 때로는 듣기 어렵지만 이 큰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도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탕자, 둘째는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돌아와야 될 대상이고 찾아야 할 대상이고 회개할 대상임을 다 알아요. 문제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올 필요성도 못 느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장남 스타일에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녀요? 하여튼 부르지도 않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딴지를 놓거나 야지를 놓고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죠. 이렇게 막 하고 계속 예수님을 비판하고 시험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대상이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지만 그 뒤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꿍얼대면서 막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비유를 드는 거죠. 어제까지 우리는 이 장남 스타일 첫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정리하면요, 세 가지로 우리가 보통 히브리 그런 정서에서는 대신, 대타, 대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쉽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그 사랑을 불신하는 그것이 이제 장남 스타일이죠. 두 번째 대하, 나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학하는 거예요. 노예의식이 있는 거죠.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대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보혈에 근거한 자기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업적과 자기 행위에 근거한 안심, 불안을 해소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비교하고 또 그들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늘 노예로 알고 아들로서 누려야 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비교의식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고 살아가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두려움과 분노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감사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엄밀한 의미에서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다만 우리는 이런 많은 내용을 들으면서 인정하는 거죠.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장남 스타일이었구나. 그리고 자백하는 거죠. 내가 그랬습니다.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꼭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0일 동안 했는데도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뭔가 정말 심각한 거죠. 이 장남 스타일은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죠. 동의하십니까? 예외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거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차남 스타일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장남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면 회개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개란, 먼저 5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5번을 보여주세요. 싱클레어 퍼거슨의 온전한 그리스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5번.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같은 자궁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다. 율법주의는 누굴 말할까요? 장남 스타일, 도덕을 다 지키는 거죠. 율법 폐기주의는 뭐예요? 다 법 필요 없어, 공동체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이 행복의 길이야. 이렇게 율법 폐기주의예요. 같은 자궁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다. 표현이 재밌죠. 두 오류는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치료제도 똑같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관한 복음을 전해 순종을 즐거운 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진짜 복음을 만나면 첫째든 둘째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잠정적인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보여주시면 6번을 보여주세요. 6번을 보여주시면 기쁨과 회개는 항상 함께 가야 한다. 기쁨 없는 회개는 절망을 하는. 회개와 기쁨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힘든데 억지로 막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기뻐하면서 회개해요. 그리고 회개 없는 기쁨은 피상적이며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감화만 낳는다. 막 자기 자학을 하죠. 막. 회개는 하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장남 스타일이 주로 그렇거든요. 열심히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딱 죄를 짓는 순간 또 막 무지 열심히 회개를 해요.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변화가 없죠. 실제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에 기뻐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 결국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면요 보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칼빈의 5대주의 교리에 따르면 우린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주 앞에 돌아올 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때 돌아와서 보니까 와, 이게 큰 죄였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장남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중동 문화는 이 오랫동안 그 문화를 연구하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면 관계가 깨어진 사람끼리는 절대로 화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반드시 제3자가 끼어서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중동에 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비유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이런 상황이면 누가 중재자가 되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형이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사실은 막내 둘째가 재산을 달라고 할 때도 큰아들이 나서서 중재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 간 다음에도 그 큰아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첫째, 양은 목자가, 동전은 여인이, 잃어버린 동생은 형이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비유에는 그 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오히려 이 바리새인 같이 돌아오는 걸 싫어하고 자기 손해를 싫어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형만 존재합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결론적으로 진정한 형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먼저 전쟁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베트남전에 있었던 실화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아마 틴켈러 목사님이 자기의 스승 되시는 클라오니 그 목사 교수님에게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출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내용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베트남전에 있었던 실화인데 미국 군인이 베트남전에서 작전 중에 실종되고 말았다. 어떤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실종된 군인의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자 그 군인의 형은 직접 베트남으로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정글과 전쟁터를 누리며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동생을 찾고자 하는 그의 헌신이 미군과 베트공 양측에 모두 알려졌고 동생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을 양측 모두 존중했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그저 그 형, 바로 그 형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형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세 번째 비유의 첫째 아들이 꼭 해야만 했던 일이다. 근데 그것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돌아와도 맞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형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형의 희생이 없이는 둘째 아들을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이것도 본문을 보시면 31절 보십시오. 31절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둘째에게 3분의 1을 주면서 나머지 3분의 2 장자의 몫을 이미 첫째에게 다 준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다 큰아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째가 돌아오면 큰아들 몫에서 또 떼어줘야 되니까 이 큰아들에게는 재정적인 손해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둘째를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막 앞부분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둘째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맞아들이는 엄청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 이막에서는 그 둘째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3번을 보여주세요. 3번. 자비와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는 아무런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야만 한다. 만약 잘못한 자가 자비와 용서를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그러나 용서하는 자 편에서는 언제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누군가 죄를 지면요, 그 죄에 대한 피해를 누군가 보상을 해야 돼. 그냥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누군가가 그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동생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형이 책임져야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형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진정한 형이 있음을 예수님이 본인이 비유를 베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번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진정한 형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왜냐하면 형이 동생을 찾기 위해서 이웃 동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웃 나라도 가지 않고 이 예수님은 이웃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내려왔다는 것.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를 찾기 위해 단지 이웃 나라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이 땅에까지 머나먼 길을 찾아오는 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저 정해진 액수의 돈을 지불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 자기 생명이라는 무한한 대가까지 지불해주는 그런 형이 필요하다. 우리의 빚은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얼마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는데 그 죄값은요, 우리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피 아니고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값을 지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한 것도 되지만 빚을 다 갚았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녀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형으로서 영원한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다 헐벗고 심지어 어떻게 속옷까지 다 제비 뽑아 가졌잖아요. 옷을 다 벗김을 당했어요. 탕자에게 아버지의 옷을 입힐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무리 아버지지만 그냥 맞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둘째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가 희생하는 거죠. 이 목자는 아버지를 가리키고, 데나리오를 잃어버린 여인도 아버지를 가리키고,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그것도 아버지 자기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옷을 뺏김을 당함으로 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아버지 아들이 끊어진 거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졌던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내가 정말 믿어지고 그것이 느껴질 때 비로소 신앙이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 두려움 속에 그 불안을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자기 의를 증명하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고 그 모든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걸 위해서 이제 그 팀켈러 목사님이 영화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3 시리즌이라는 영화인데 여기 사실 주인공들은 따로 있고 그 주인공들과 함께 이제 조연으로 나오는 2명이 있는데 하나는 란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창녀, 그리고 또 하나 인력거를 끄는 하이라는 남자 이야기예요. 두 사람은 모두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이는 란을 사랑하지만 가난해서 란의 화대를 지불할 정도의 재력이 없어요. 근데 또 이 란은
자기가 이렇게 그 몸을 파는 창녀지만 그 호텔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실제로 거기서 못 살고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이 남자 하이가 대회에 나가요. 인력거 끄는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요. 그 우승을 해서 그 상금을 가지고 이제 그 란이라는 창녀를 이제 사는 거죠. 사서 하룻밤 호텔의 값을 지불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화대는 지불하지만 같이 자지 않아요. 나는 네가 편안히 자는 모습만 보길 원한다. 처음에는 자기를 뭐 통제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했는데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게 뭐예요? 하지만 하이의 의도가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은 란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란이 매춘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사심없는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심지어 열심히 막 회개하고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란 자체가 공로가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주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 사랑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똑같은 눈으로 보지만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로 와닿을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제 간증 얘기를 했죠. 그 제주도 가서 헛된 마음 버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더라고요. 내 자신을 보게 하고 생수의 강 가서 사실 프로그램이 아니고 강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저한테 철저히 보여주려고 막간이야, 막간. 프로그램 그 중간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후벅벅 졸면서 제가 앞에 기도했어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부어주신 거죠. 그 사랑이 부어져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야망들, 1등하고자 하고 수없는 욕심들이 한순간에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시작이었죠.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근데 그때부터 진짜 십자가를,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눈이 열려서 경험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걸까?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를 만나시면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야 될까요? 그럼 병이 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어떤 걸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그걸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배우자를 만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 불안의 문제, 이 나의 두려움의 문제, 그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그거는 이론이나 방법이 아니라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가 십자가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케 해줘서 어쩌면 그 창녀인 란이 그 순수한 청년의 사랑을 느끼고 변화된 것처럼 그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그거를 만나고 경험하면 저절로 되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려면,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려면 내가 먼저 경험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걸 사모하시면서 경험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